오늘은 5월 15일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르비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또 물이 없어요. 목이 마른 거죠. 갈증이 심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속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한 대로 웬만하면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늘 그럴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말씀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왔지만, 언제나 이 앞에는 생계의 문제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들이 큰 죄를 짓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것 뿐인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들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생기며 고민이 생겼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도 자꾸 생겨요. 마라에서도 목마름이 있었죠. 르비딤에 왔더니 또 목마름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은 있다. 분명히 어려움은 찾아온다. 괴로운 일도 있다. 실패도 있을 것이다. 이걸 늘 염두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생각해 놓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원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23절을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3절 말씀 보니까 또 뭐라고 썼어요?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모세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알다시피 마라에서 쓴물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졌더니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것을 이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미 목마를 때에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또 목마른 일이 벌어지니까 또 모세하고 싸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 자, 사람들은 이런 존재인 것 같아요.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셔도, 해결을 늘 해주어도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원망해.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화가 나.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넘긴 적이 있죠? 근데 위기를 또 만나면 또 원망해. 분명히 하나님이 도울 걸 믿으면서도 또 원망해. 또 기분이 나쁘고 또 화가 나고 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또 고민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한 걸 믿었어요? 근데 또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여전히 인도하실 걸 믿어야 돼요. 이게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믿음의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되며 연결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의 삶까지 연결되지가 못하니까 늘 원망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을 정의하십시오.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삶이에요. 삶.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면 그 구원을 확실히 믿고 내 앞에 문제가 있건 어려움이 있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과연 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에만 있습니까? 머리에만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려요. 자, 5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셔요.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들 사이에 내가 나일강을 치던 그 네 지팡이 있지? 그걸 지팡이를 쥐고 걸어가. 그런데 너 혼자 가지 말고 장로들을 다 데리고 걸어가. 장로들은 누구냐?
12지파의 대표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백성들의 대표들과 함께 모세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백성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이 지팡이로 뭘 했죠?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피로 물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즉 물을 피로 바꾸신 하나님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 이 지팡이를 보여줘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희들의 문제가 뭐야? 목마르다. 물이 없다 아니냐? 내가 물을 피로 바꾼 여호와 아니냐? 근데 물이 없다고 하니 내가 답답하구나. 한 번 더 상기시켜줘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너희들의 물을 바꾸고 물을 공급하고 쓴물을 단물로 바꾼 나 여호와를 다시 바라봐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주관한다 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망할 때마다 늘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겠어요? 너 자꾸 왜 은혜를 잊냐?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나 여호와를 자꾸 왜 잊어버리냐?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은 나 여호와니라. 이걸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또 보게 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6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야, 너는 그 앞에 서서 반석을 쳐라. 모세가 반석을 쳤어요. 그때 7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터져 나왔죠.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을 하셔요. 7절에 그가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자, 물을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먹었어요. 이거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죠. 목마름이 해갈되는 은혜를 경험했죠. 그런데 이 은혜의 장소를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지냐면 무리바라, 마사라 지으라는 거예요. 그 무리바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장소는 은혜로운 장소야. 물이 공급됐으니까. 근데 이름은 뭐예요? 너무 불명예스러워. 이 무슨 말일까요? 은혜가 있던 장소에 원망과 불평도 함께 있었다는 소리예요. 거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인생의 현장에 항상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항상 뒤섞여 있어. 우리 삶 속엔.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게요? 어디겠어요? 무리바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름은 무리바예요. 무리바. 은혜가 있어. 은혜가 있는데 늘 원망도 있어. 뒤섞여 있어. 아닙니다.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무리바가 돼서는 안 돼요. 마사가 돼서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만 있어야 돼. 다시 내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경험하며 믿음만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원망과 불평과 은혜가 뒤섞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만이 넘치고 기쁨만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